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잠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예배는 언제나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지난주 수요 설교를 살짝 들고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저랑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다뤘던 내용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내용이었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심히 분노해서 분노 조절을 잘못한 나머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 저주에 대해서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살던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가인은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인을 만나는 자마다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가인이 이제 그렇게 느낀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은 네가 열심히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의 수익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또 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떠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인은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여서 제가 제 가족을 죽였으니 저의 가족들이 저를 보게 되면 저를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저주를 받은 가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표로 인해서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저주, 그러나 완전히 저주만이 아니라 가인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가인의 삶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가인한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이 아내와 함께 임신하여 에녹을 낳는 장면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라는 궁금함입니다. 대부분 아담이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해서 성경을 표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담은 살아 생전에 모든 순간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만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자녀들을 낳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셋을 낳았고 또 그는 800년이 넘는 삶을 사는 동안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 공동체는요, 가인, 아벨, 셋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급되지 않은 다른 아들들, 언급되지 않은 다른 딸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이 아담 가족은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근친상간을 죄라고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아담의 가족이 그 가족들 안에서 혼인을 하는 장면은 사실은 근친상간의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끼리 또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후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근친상간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많은 종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했기 때문에 이 창세기 초창기의 내용들은 근친상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가족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그 가운데 자녀들이 서로 결혼하고 서로 자녀를 낳았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결혼했던 아내는 아담의 또 다른 자녀의 확률이 높죠. 그리고 가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 동생을, 아니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죽여? 용서할 수 없어. 널 해하고 말 거야 라는 또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내랑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녹을 낳았고 또 성을 만드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두두두두두 나오죠.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발전해요? 문화와 기술들도 발전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축을 기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음악을 개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쇠와 구리 등으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리고 문화와 기술도 발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 이면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어떻게 관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죄악이 어떤 모습으로 점점 관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왜 에녹이 성을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성경은 이 가인이 에녹 성이라는 것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이제 잘 갈아가지고 땅의 소산물을 먹는 농사의 행위와 두 번째는 양을 치는 행위가 나와요. 아벨이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이 두 가지 행위가 나오는데 오늘은 기술이 발달한 모습, 그러니까 농작물을 이제 재배하는 일과 양을 치는 일을 넘어서서 성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이 점점 발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능력이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가인이 만든 성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요새입니다. 요새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가요? 요새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주둔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요새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은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는 요새와 같은 성을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때 두려워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공포심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러 자녀들 중에는 가인을 긍휼히 여기는 존재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죽여? 너도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가족이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가족이 서로 죽이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네가 그래?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분노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죽이고 해하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인의 이런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두려움을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죽일까 봐 제가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되는 저주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야. 그래서 너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뭐예요 문제가? 가인이 이걸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표를 주셨어요. 직접 현현하셔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건 알겠어. 근데 불안해. 하나님이 나 안 죽이신다고 얘기했어. 근데 죽을 것 같아. 그런 불안감과 공포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야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알겠어요. 날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 알긴 알겠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걸 난 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를 만드는 거죠. 이 비슷한 내용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게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 가인이 성을 만드는 그 인류의 기술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쭈쭈쭈쭈 나오는데 이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가축을 기르는 기술, 음악을 만드는 기술, 쇠나 구리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후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화와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문화와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배경 안에 이 라멕도 똑같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라멕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부부의 개념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부부로 만드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한 몸을 이루는 대상이 남편 몇 명이에요? 한 명. 아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던 부부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원리를 최초로 깨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두 아내를 취합니다. 일부 다처제의 시작이에요. 물론 이 라멕의 자녀들을 통해서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유익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죠. 자,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뭐가 있냐면요, 정실 부인이 있고요, 첩이 있어요. 첩하고 정실 부인은 절대 같은 위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실에게 더 사랑을 쏟고 첩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유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반대로 해볼까요? 아내가 하나 있고 남편이 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이 남편도 사랑하고 나는 저 남편도 사랑해. 가능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의 원리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지, 한 사람과 두 사람이, 두 사람과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일부 다처제의 모습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이 일부 다처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안 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만 인류의 문화 발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그 다스리는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와 기술의 발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대로 행동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문화와 기술의 발전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고 이 일을 이룬 것이 라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멕처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세상에 적용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창세기는 신화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항상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억제하는 것이 많지 않냐?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는 게 더 세상을 나아지게 만드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인류의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라멕은 이 일부 다처제의 문제만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라멕이라는 존재가 무슨 잘못을 하게 되냐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던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새 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에 보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라멕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요. 이 내용은 이제 라멕이 노래를 한 건데, 자, 나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하고 명령하는 듯이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하고 있냐면, 나한테 상처 입힌 사람 내가 죽였습니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 내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을 하는 것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이 해친 벌이 7배면 나 라멕을 누군가가 해치는 거는 77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내들에게
자기의 말을 귀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를 상처 입히고 자기를 상하게 한 자들을 자기가 죽였대요. 근데 이 사람 죽이는 일을 정당화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에게 약속하셨던 것에 무려 11배나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잘못 해석하고 완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 죽어. 그거를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실을 왜곡하죠. 라멕이요,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가인도 사람을 죽여서 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내린 다음에 나한테는 그 11배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라멕한테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한테 용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가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서 죽음은 면하게 해주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지, 가인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가인과 라멕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세상 문화와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세상 문화 기술이 발전되는 이면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인류의 문화 기술을 발전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봐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야.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며 살아야지 라고 가인과 라멕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인류의 문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은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설교자인 저는 이제 국민학교와 초등학교를 반반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시절에 저희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겨울에 난로가 있었어요. 어떤 난로냐면 진짜 장작을 패가지고 그 장작을 그 난로에 넣어서 불로 태워서 그 배기통에 나가는 열을 통해서 교실이 따뜻해지는 그 세대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은재는 학교에 따뜻한 냉난방기, 에어컨, 그리고 난로 있잖아요. 막 천장에 달려있고 이런 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집사님도 없으셨겠죠. 근데 이제 세상이 좋아지니까 이제 냉난방기가 편안하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너무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작년 세대나 우리 때만 해도 당연하게 누릴 수 없었던 것들 우리 아이들 되게 편안하게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풍족과 편리가 가득한 세상에요, 이상하게 아프고 참을 수 없는 정말 울분이 가득 차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혹시 개근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이제 연휴가 껴있는 주간에 체험학습이라는 형태로 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이제 가족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는 그런 관습들이 생겼는데, 물론 이제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 출석이 인정이 되긴 하지만 그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체험학습에 너무 충실하고 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여기저기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다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개근상을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근상을 타는 친구들은 여행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개근상을 타지 못하는 친구들은 해외여행 못 가고 집안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집안에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체험학습을 통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보니까 개근상을 탈 수가 없고, 반면 집안에 여유가 없는 친구들은 어딜 놀러 가? 학교 가야지. 아빠 막 뼈 빠지게 돈 벌어야지. 집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개근하는 친구들, 개근상을 받는 친구들을 개근 거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 용어가 쓰였던 적이 언제부터였냐? 2019년 말부터였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이었던 것이죠. 누구에 생긴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간에는 기자들이 잘못된 용어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런 단어가 생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근 거지뿐이겠어요? 엘사라는 단어 아십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이 엘사는 아이들이 사용을 해요. 너는 엘사지? 뭔 줄 아세요? LH에 사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통곡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풍족하고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를 폄하하고 서로를 등급을 매기는 삶. 너희 아빠 무슨 차 타고 다녀? 너희 집 몇 평이야? 애들이 이러고 살아요. 요 갤럭시 S23, 야 너 그거 뭐냐? 애들이 이러고 산다고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요,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조차도 이 인류의 문화 기술 발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이 사랑이 너무 과도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식 기죽이면 안 되지. 기 안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바깥을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기준에 내 자녀가 꿀려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는 것보다 기죽이지 않게 하려는 것, 아이들의 기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채 인류의 문화 발전만을 누리는 모습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됨을 망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만능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우리가요, 문화의 기술과 발전,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제가 자복하고, 자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회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복만 하고 끝나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채워주세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어느새 우리나라에 너무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물들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가인하고 라멕이 저지르는 행동들이 이 세상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돌이키는, 정말 한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감화시키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도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현실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저의 연약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이 끝나면 참 너무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라멕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다시 아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셋이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셋이라는 자녀가 어떤 자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아벨 대신에 받은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이 받아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받아진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데요,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에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자다라는 칭호를 얻었고 그 칭호는 아벨이 죽은 지금에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증거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되게 싫을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 그냥 한번 좀 용서해 주셔도 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쫓겨나야 되죠?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자신을 대했던 아벨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근데 이 의로운 자라는 이 아벨의 자리를 대신해서 주신 자녀가 누구라고요? 셋이라고요. 그리고 이 대신해서 주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이 셋과 에노스의 이 자녀의 흐름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는 용례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가인과 라멕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셋과 에노스,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예배를 가리켜서 이 셋과 에노스 계열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이것을 최초의 예배로 보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떤 일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자, 사실 좀 중간은 생략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계보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계보는 역순입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계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면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에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 예수는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위는 헬리다. 그리고 좀 중간에 생략하고 그 위는 셈, 그 위는 노아, 그 위는 레멕, 그 위는 무드셀라, 그 위에는 에녹, 그 위에는 야렛, 그 위에는 마할랄렐, 그 위에는 가이난.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오죠. 그 위에는 에노스, 그 위에는 셋, 그 위에는 아담, 그 위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라. 셋과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 행위를 했을 때, 이 예배 행위가 이 가인과 라멕이 죄를 저지르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배함으로써 누가 나와요? 그들의 자손에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영원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어떤 가문에서요? 예배하는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불안합니다. 저는 가인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언가의 실수를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했어요. 그것을 누군가 알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 공포감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그런 나의 실수와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께 죄책감을 갖고 그 죄책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지죠. 인류의 발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도와주기보다는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웃기시네. 그럼 내 삶은 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던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역사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죠?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라고 느낄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됐어요. 나 그냥 세상의 기준대로 살래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잡았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세상의 방법을 잡았을 때 잠깐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문제가 한 번만 일어나던가요?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잠깐 인류의 문화 기술로 해결한다고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허무해지고 또다시 공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모든 것이 틀린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문제를 만나면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상황이 이래도, 내 환경이 이래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틀린 것이 없으십니다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요, 내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씁니다. 그게 누구를 닮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닮았어요. 자신이 무너지는 자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버림받아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망가지는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예수님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으신가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어렵고 불안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에 더 순종하고 싶고, 아니 세상의 기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라고 예배함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